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 30절에 이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그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딱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거기 강도사 고시 있어요. 강도사 고시. 그 시험 합격하면 다 돼요. 누구든지 영적인 상관으로 공부하면 되거든. 그러나 영적인 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도사 고시 잘 쳐도 또 실제 현장은 다르거든요. 이만큼 영적인 것은 미묘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인생 비유할 때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에게. 인생을 갖다 표현할 때 어릴 때는 그 뒷동산 산책길을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뭐 재밌게 놀러가고.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 산책길이 아니에요. 마라톤으로 바뀐다. 살아보니까 마라톤처럼 힘들고 포기하시고 힘든 때가 많이 온다.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은 장거리 경주죠. 신앙생활도 1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가기 때문에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고 이렇게 저도 복음 깨닫고 나서 나중에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멀리 보니까 또 그것도 안 해요. 또 먼저 간주할 때 그것도 안 해요. 또 보니까. 또 동기 목사님 목회 잘하는 분 많이 계신데 우리는 까마득하고 거기 먼저 갔거든요. 또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또 보니까. 왜냐하면 복음 희미한 목회자가 가는 길과 또 다르더라 보니까. 세월 지나니까 거꾸로 그들이 잘 나가다 뒤로 쳐져갖고 이제 돌이 이게 도움을 구하는 몇 일이 벌어지더라 보니까 이게 우리 다락방 교회 막 목사님들 이단이라고 하고 원래 다락방 제가 처음 할 때는 유 목사님 밑에 강호인 목사가 그 밑에서 가장 이제 신분을 마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호인 목사 우리 총신 동기니까 바람을 일으켰어요. 신학생들 바람이 이렇게 막 따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잘한다면 와 근데 배우고 싶으니까 바람이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 총신 그 동기들이 엄청 많이 막 그때 훈련 받으러 해프로행 가고 했는데 그런 나중에 또 이단하니까 싹 하더라고 또 이렇게. 그냥 막 잘 몰라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저도 이제 그 총신 때 모임이 있었거든요. 뭐 큰 모임보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 이렇게 모이잖아요. 가끔 이렇게 모이는데 한 6명인가 이렇게 모여 5명 6명 모였는데 근데 다락방 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단 시비하니까 서모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황상배 목사 저 둘이는 쏙 빠지고 자기끼리 모이더라고 이제 우리는 싹 빼놓고 우리는 왕따 당하고 저 잘못된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간 지나 이렇게 했던 사람이 도움 구하더라고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그 함께 있던 사람이 다 이게 어려우니까 다 떠났어. 그 친구 목사 딸이 결혼하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 저는 갔지 황상배 목사님 가니까 그러더라고. 참 이게 믿을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진짜 이제 우리를 부러워 거꾸로. 그래서 오늘 나중된 자야. 자, 나중되는데 오늘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또 나중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복음 서둘러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은 늦게 예수 믿었죠. 어떻게 보면 늦게. 근데 진짜 복음 깨닫고 나서 바울이 평생 달려갑니다. 바울이 마지막 고백이 나옵니다. 그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바울이 마지막 떠나면서 하는 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인생 마쳤죠. 그러면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일생 동안 바울은 달려왔어요. 복음 때문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 합니다. 이제 후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멸류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엄청난 가문과 학식과 배경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망한 사람이죠.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뭡니까? 나는 믿음 지켰습니다. 멸류관을 준비했습니다. 좀 바울 보면서 야, 이 바울은 마지막 느낌이, 야, 이 사람은 개선장군이구나. 이 땅에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고 천국으로 막 승리자가 들어가는구나. 야, 멋지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요. 권력과 물질과 말 그대로 솔로몬 보기에서 막 왕들이 와서 찾아왔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솔로몬의 인생 다 살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이제 전도서 고백이거든. 전도서 1장 1절부터 바로 시작하자마자 뭐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의 고백이다 하면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 이 솔로몬은 인생 마지막이 완전 패잔병이다. 부끄러워서 가는구나 이게. 이게 다르거든. 이게 다 이렇게 차이 나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사는 걸 영광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 복음에 안 산다면 어떡할까 싶어요. 저는 그냥 야, 뭘 위해 살지? 그렇잖아요. 복음에 와서 우리가 뭐 위해 살지? 정말 그 좀 허망할 것 같아. 뭐냐, 내가 성공했어, 대단해. 그게 뭐지?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이건 후회가 없어. 그건 그렇잖아요. 후회가 없어. 감사하잖아요. 인생 후회가 없어. 솔로몬 후회스럽고 헛되다고. 그 많은 부귀영화 뭐지 이게? 헛되다. 이야, 이게 그 솔로몬은 지혜의 왕, 지혜. 너무 지혜 많아. 제가 솔로몬 별명이었어요. 이야,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바보다. 바보. 이건 바보예요, 바보. 마지막 헛되다. 실패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 섬기는 건 영광스럽습니다. 그것만 남아요. 참 감사하죠. 저는 이제 후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를 사니까 후회가 없어. 옛날에는 정말 후회가 없어. 왜냐하면 뭘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용도 없고 그냥 그랬는데 저는 그 생각해봐요. 어릴 때 생각하면은 뭐 시골에 있으니까 뭐 그렇잖아요. 뭐 시골 초등학교가 읍내고 또 더 시골에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얼마나 그렇죠. 또 읍내도 커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어릴 때. 저는 그때 또 키도 작으니까 막 제일 앞에 있고 거의 세상 뭐 있으라 말은 별로 안 보여. 예, 그런데 불구하고 세월 지나고 나니까 이야, 대단할 줄 알았던 친구들이 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또 죽은 친구도 있고 그 똑똑 공부 잘하는 친구도 벌써 죽은 사람도 있고 참 그래 돌리는 소식이요. 내 친구 서울에 나와서 뭐 농촌 지능청장 됐는데 퇴임하고 지금 저기 어디 있고. 저는 지금 사회 가잖아요. 그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 많은 가운데 다는 모르겠지만 목사당이 저 혼자밖에 없어요.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악하는 거. 이야, 나는 기적이다 진짜 이건. 이야, 정말 기적이다 이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야, 이건 기적이다 이건. 그만큼 우리가 복음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진짜. 왜 지나오는 게 아무도 없는 게 없어요. 허망하고도 그래 보니까. 자, 오늘 그래서 오늘 그 부분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먼저 되는데 나중된 자 이게 나와요. 이거 그 비유입니다. 지금 이게 그 당시로 말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사람들 존경받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바리새가 뭐냐? 구별됐단 말이에요. 우린 대단하게 하나님 잘 믿는 구별됐다. 아주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이 엄청난 배경의 사람들. 근데 이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야, 참 놀랄 일이죠. 진작 기다려오니까 거부해버리네. 왜? 이들은 내 마음대로 기다렸어요. 마음대로. 성경적 아니더라고. 이들은 들이제껴집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져 버리고 이 틈을 타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늦게 이방인들이 들어온 거죠. 그걸 설명을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함으로 풍성함이 이방인에 갑니다. 그 얘기 나와요. 자, 이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복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구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진정 메시아니까 메시아를 거역하는 엄청난 룰을 보면은 그래서 먼저 되겠지만 나중에 된 사람이 되죠. 지금 밀려버리는 거죠 이게. 또 교회도 그래. 교회도 유대인들 똑같죠. 먼저 교회 나와도 뭐 모태신앙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칫하면 우리가 또 이게 복음도 없이 열심히 교회 나간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이다. 어릴 때부터 심지어 모태부터 계속 교회 나왔지만 종교 생활이야. 성경 많이 보는데 율법이라도 이게 또 이게 문제예요. 종교 율법을 믿으면 안 되랍니다. 지식이지 믿으면 안 되나요? 그런 이들이 앞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보면 신학교로 나온 분이 있어요. 목회자인데도 그분 만나보면 이 사람 참 내가 볼 때는 정말 쓸데없는 거. 헬라어 히브리 하면서 아무 가치 없는 거. 막 그게 맞냐 틀리냐고 했어요. 이야, 그 무슨 의미가 있다고. 왜냐하면 복음 없는 율법 종교. 그냥 성경적 지식만 갖고 있어. 믿음은 전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 복음도 없이 굉장한 능력을 체험하고 대단하죠. 능력 체험하니까 기도 많이 하고 목이 세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이런 여자분 많았어요. 여자분이 목이 쉬어갖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대단하죠. 그러니까 목이 쉬고 하니까 대단해 보이고 목사님 압도에 막 이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아니야. 그 능력 은사 받고 하니까 막 대단해서 이 사람 큰일 하겠다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있거든요. 그런 거요. 그 복음도 없이 너무 착해, 선행, 구제. 이것도 문제예요. 너무 착한 자가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 아니거든요. 이렇게 뭔가 대단한 게 보여서 했지만은 세월 지나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이제 그런. 그래서 이렇게 되면 특별히 지식은 많지만 영적 성장은 절대 안 됩니다. 생명 아니니까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착각하지 많이 아니까 좋은 일 하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절대 성장 안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무감각한 아주 그런 묘한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먼저 해도 믿음 안 되니까 결국 쳐져 버립니다. 언젠가 서서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보면 씨 뿌리는 비구나. 씨가 말씀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지고 쭉 나옵니다. 그 씨를 뿌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주워 먹어서 아예 싹도 못 피우고 없어져 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렸는데 밑에 돌이라 돌에 걸려서 햇빛이 나니까 시들어 버리네. 이 말은 조금 문제 오니까 그냥 자빠져 버리고 어려우면 넘어져 버리고.
가시밭은 뭡니까? 이 사람은 뿌리를 잘 내렸는데 올라오다 가시 다 걸려버려. 올라오다. 눈에 보이는 세상껏 많은 세상껏 그런 물질 이런데 너무 사람이 막 욕심이 많고 막 물질이 있는 눈이 멀어갖고 그냥 믿음이 안 자라네. 마지막 옥토밭에 들은 시간 이제 뭐 60배, 30배, 100배 이런 얘기 나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이처럼 차이가 나요. 그래서 늦게도 먼저다. 이건 참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져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정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날 잡아줘야 됩니다. 이때 믿음이 자라고 말씀 성취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거든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 더 본다면은 굉장히 영적인데 분명히 영적인 사람인데 완전 영적 중환자예요. 중환자. 이 말이 뭐냐면 너무 이 상처가 많아. 이것도 또 문제예요. 상처 많으니까 갈급합니다. 막 갈급한데 상처가 너무 많아요. 우리 다락방도 많아요. 엄청 열심히 해서 막 그런데 너무 상처가 많아요. 내적으로 환자라 이게 환자. 갈급한데 상처 많은 만큼 열심히 갈급하면 많은데 내면에 너무 상처가 많다 보니까 이 상처에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상처. 상처는 숨어있는 내면의 상처인데 이게 영적으로 중환자입니다. 중환자. 너무나 많이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오랜 동안 이분들이 좀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서둘러 안 돼요. 왜냐하면 중환자잖아요. 중환자가 금방 치유됩니까? 장기적 치료해야죠. 그래서 상처가 많으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뭔가 이 내면에 많이 쌓여 있어 지금 얘기하면. 시키면 내면에 이 분노 막 이게 가득 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의 잘 안 되지. 분노 많으니까 건들면 터져버려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뭐 힘들어요. 막 또 상처만 또 금방 또 상처 또 받아 거기. 건강한 사람 모르니까 상처인 사람은 아프거든요. 이런 병원 신방하고 막 친구가 반갑다고 막 때려보세요. 아파 죽을라게 보면 상처 나는데. 이 차이점이 얼마예요? 이런 사람은 지나간 말도 상처 돼버려요. 왜? 상처가 안 그렇거든요. 농담도 상처돼. 이게 보통 중환자 아니거든. 그만큼 속은 병이 들었다. 영적으로. 쉽게 이 사람들은 장기 치유되는데 또 쉽게 또 상처받아요. 왜냐? 보통 인간관계 한다면 상처받아버리거든요. 심지어 설교도 그래. 설교도 상처받는 사람 많아요. 또. 평범 말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럼 보통 들은 말 중에 본인 상처도 이렇게 있다니까. 그만큼 내면의 상처들. 그러니까 이 상처란 말에 아까 말한 너무 피의식이 많다니까 항상 이게 뭔가 늘 속에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 피의식이 많고 지나갈 만 상처받으니까 어디 상처받을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만 받고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럽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또 잘못된 지식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또 문제예요. 그게 지식 이런 사상 이념들 이게 또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내면에 딱 들어와버리면 말씀이 치고 못 들어가요. 걸려가고.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장기 치유. 그래서 정말 복음을 지속하는 걸 위한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복음들에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저도 깨닫고서 계속 복음 들었어요. 왜 내게 있는 상처 나도 몰라요. 뭐가 있는지도. 그만큼 목사와 종교생활 오래 하니까 얼마나 또 내적인 상처 있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종교적 상처. 이거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 상처보다는 저는 종교적 상처. 이게 목사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될까 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복잡한 거. 그때 복음이구나. 이때
보험 깨닫고 나서 아차 싶더라고. 아 이거구나.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오직 제가 이제 훈련만 해도 집중했어요. 아니 안 되겠더라고. 혼자는 안 되게. 스스로 안 돼. 그래서 막 이런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움직여 갔어요. 계속 밥 못 먹어도 훈련 받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금산에서 예원께 서울까지 신학원 다녔다니까요. 그 어딥니까 거리가 그게 지금. 왕복 8시간 걸리지. 8시간이고 하여튼 뭐 돈 없어. 밥 사고. 왜? 그게 뭐냐면 사는 길이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복음 지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유 방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갈라디아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 내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이렇게 모델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갈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뭐 입장은 뭐 비슷하니까 이게 70은 늦게 시작했는데 다행히 아브라함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야 이게 천만다행이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불러내시고 부르면서 하나님 첫 번째부터 뭐라고 했냐면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가장 먼저 너 배경을 바꾸라 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배경입니다. 이걸 바꾸라. 왜냐하면 아브라함 가문이 여호수아 24장 2절 보니까 아버지가 강 저편에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 가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귀신 믿는 집안이에요. 우상 제사 이거. 그래서 이거 빠져나와라. 바꾸라.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배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야. 그게 시작을 해야 돼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 이제 말씀하죠. 그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이지. 그 지시할 땅, 이건 가나안 땅, 곧 이게 그리스도가 올 땅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우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이제 시작을 아브라함이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은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의 땅입니다. 지금. 여자의 옷은 뭐 그리스도가 오는 이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으로 말하면 아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버려서 아브라함을 들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 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 약속이 이제 언약적 축복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이건 아브라함만 준 축복 아니에요. 이게 더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그 말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의 특혜가 아니고 우리의 똑같이 다 온 겁니다. 이제. 근데 거기에 5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자 네가 배경 바꾸면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 옛날에는 복의 근원 같은 말이에요. 너는 복 그 자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주가 끝나버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뭐 잘되고 하는 게 아니고 근본이 바뀌어요. 근본이. 갈라디아 3장 13절 율법의 모든 저주를 건져냈어요. 저기 깨닫고 이게 예수구나 이게. 야, 아브라함 첫 번째 너는 복의 근원, 두 번째는 네 이름을 창대할 것이다. 자,
이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니까 이름이 살아나겠죠. 저주의 근원이면 이름이 죽겠는데 근원이 복이니까 뭐 이름이 점점 창대하게 뭐 일어나겠죠. 시간표 지나면 뭐 이름이 점점 일어나니까 뭔가 대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후대의 축복을 말합니다. 너희 후대가 크게 일어날 것, 가문 큰 민족을 이루고 후대.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니까 후대가 살아나죠. 이거. 연관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후대가 기념비처럼 다 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람 너희 가문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전도입니다. 선교지요. 하나님 떠난 사람 복 없잖아요. 이미 저주 안에 있잖아요. 복이 뭐냐? 이게 구원이잖아요. 복이 쉽게 말하면. 너희 가문은 후대가 전도 선교하는 가문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혹시 아브라함과 저주하면 내 저주할 것이다. 굉장한 말씀이었어요. 그 아브라함만 봐주는 것처럼 야 이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브라함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속에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린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 때문에 하는 거지 질그릇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릇이 중요한 그릇이 보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약속을 딱 하십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게 약속합니다. 이게 약속이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고 이제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제 움직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이때 아브라함이 4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갖고 나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을 딱 잡고 그 말씀 잡고 따라가면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갑니다. 말씀을. 이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예배입니다. 예배. 잘해야 돼. 예배라는 것은 목사 설교 안 해요. 그 목사 설교라면 여러분 굉장히 오해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도 설교하지만 제가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는 심부름할 뿐이란 말이에요. 내 설교 아니라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브라함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 갈등이 있으면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럼 답 나온다니까요. 그 예배입니다. 이거. 복잡합니까? 예배 드려보세요. 단순해져. 왜 답을 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준다니까요. 그 문제, 갈등 사람들에게 상담하지 마세요.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다 말씀할 테니까. 그게 산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게 이제 소통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쫙 말씀으로 성장해요. 말씀 먹고 크기 때문에 성장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말씀 따라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왔어요. 기근. 야, 이게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초신자라 이게. 그러니까 기근 딱 드니까 아브라함 행동이 아브라함 별 말씀이 없는 거죠. 약속만 잡았지 그 안에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딱 뜨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 보니까 가나안 땅 왔다가 다시 가요.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 애굽으로. 가나안 땅 왔다가 가나안 땅 뭐 기근 드니까 애굽으로 다시 가버립니다. 이게 새 가족이란 말이에요. 힘들면 못 버티는 거예요. 뭐 있어야 힘이 있어야지 말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된다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애굽 이게 뭐냐면 세상길로 가버리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래 수신자. 왜냐하면 말씀도 없지 믿음이 약하니까 이게 뭐 이건 약속이지 실현된 게 아닌 거잖아요. 이게. 그 애굽에 가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예뻐도 문제가 예쁘니까. 그 당시는 다른 나라에 가면 죽이고 부인 뺏어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당신 너무 예쁘니까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 거다. 그러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 하자. 그래 내가 산다. 그래서 이제 가서 속이는 겁니다. 이거 내 동생이고 내가 오빠다. 그걸 애굽 왕과 신하들이 말하면서 야 사라 저 예쁘다. 왕의 부인을 얻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아브라함 처를 애굽 왕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고 그 대가로 엄청나게 보상을 받아요. 막 소와 양떼를 막 받습니다. 속이고서 이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받거든 이게. 애굽 왕 뭣도 모르고 했는데 갑자기 애굽 왕국에 막 재앙이 내려버려. 재앙. 왕이 놀래갖고 막 지금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이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 말합니다. 왜 속였냐 너. 막 뭐라고 하죠. 그러나 두려운 거예요. 또 이거. 그래서 양과 소 다 줘요. 가져가 다 가져가고 부인 빨리 데리고 가. 아브라함은 실수해도 복을 받았어요. 양과 소 때 얻었거든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란 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때 인본주의 쓴 거지. 인본주의 써갖고 창피를 당합니다. 이제 믿음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초신자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고 했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너무 많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혹시 하나님이 자식 안 되면 조카를 아들 삼겠다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왔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문제는 마침 롯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하란인데 아버지 죽으니까 큰아버지가 데리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이야 큰아버지가 조카 챙기는구나. 근데 속은 그게 아니야 지금. 롯은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대책을 세워요. 말씀 성취 안 되면 롯을 대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딱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 가니까 이 불신앙의 열매가 뭡니까? 롯도 자기 집안이 있잖아요. 그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만 계속 싸우는 겁니다. 같이 붙어 있으니까 계속 분쟁이 일어나. 분쟁이. 이 덕이한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롯 부릅니다. 롯아 이제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다투면 안 되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우로하면 내 좋아할 것이고 좋아하면 우하겠다.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롯이요. 큰아버지인데 먼저 하시라고 안 해요. 그냥. 이때다 짚어섰다면 눈이 번쩍 떠갖고 소돔과 고모라 대도시 엄청 비싼 땅을 선택합니다. 이리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산에 남고 롯은 소돔을 갑니다. 롯이 성경에 떠난 후에 출애굽기 13장인데 떠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 집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이게 이제 믿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이게 인본주의 쓰고 대책 쓰고 불신할 때 하다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쭉 자라죠. 그러면서 시간 지나니까 롯은 대단한 대도시를 갔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 타락 도시라. 그래서 롯이 이 소돔성이 완전히 나중에 멸망하지만 먼저 이 소돔성에 전쟁이 나버렸어요. 롯도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막 엉망돼 버렸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가서 구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가병이 318명. 한 개인이 318명 군사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성장합니다. 롯을 구하고 이게 쭉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쭉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해서 이제 그 이삭이 언약을
이어받게 되고 이삭은 한 해 100배 창대 왕성거부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쭉 이렇게 이제 언약이 가면 쭉 흘러가면서 이제 영적 가문이 세워지는 게 쭉 나옵니다. 이 아브람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나예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쭉 이렇게 초보자 때와 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 결론 보면은 늦게 된 자가 먼저 된가 늦게 된 자가 먼저 된 그 증거 있는 나라가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한국이 그런 나라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100주년 감사, 선교 감사에 대한 선교대회를 언제냐면 1984년도에 했어요. 100주년 그때 행사를. 그 짧은 역사에 100년 돼서 여의도 광장에서 그 8월 15일 날 100주년 행사를 한 겁니다. 한 4, 5일 동안 했어요. 그때. 그 복음들은 짧은 세월에 지금 130년 됐겠네. 한 130년 좀 넘었겠는데 이 짧은 세월 동안에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자, 이게요. 이런 짧은 나라가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나가는 말 그대로 정말 선교 국가로 변해버렸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정말 이건 세계 역사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좀 이런 나라가 원래 유럽, 미국이 앞서갔는데 거기서 복음 다 놓쳐버리고 먼저 된 나라 없어져 버리고 늦게 된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한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은 뭐냐면 절대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아무리 둘러봐도 복음이 없어 대한 전 세계 지금 없잖아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복음이 유럽 다 닫았잖아. 미국 급속도로 없어지잖아요. 지금 어디에 복음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선교의 바탕을 우리가 후대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이건 절대 안 하면 죽어요.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이건 사명 놓치면 전쟁 납니다. 죄송하지만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도 선교 복음만이 국가 지킵니다. 터진다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선교하면요 전쟁해서 터뜨려버렸어요. 흩어버렸어요. 억지 선교. 우리는 자발적 선교해야 됩니다. 보통 배불르면 안 해. 이제 살만하면 이게 위기란 말이에요. 어려울 때 하다가 배불르면 편안하니까 여기가 조싸움에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여러모로 발전하고 안정된 나라인데 이때 우리가 자발적 선교해야 됩니다. 후대 세워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요 큰일 납니다. 왜? 사명이에요. 사명.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조금씩 해나가야 되고 엊그저께 노예가 내일 하는데 노회장이 바뀌어요. 노회장이. 그 노회장 될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내년에 우리 노예 전도 선교 부장을 맡으라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안 한다고 했어 내가. 나 못한다. 그런데 지난주 뭐가 나왔어요. 지난주 전도 선교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떡합니까 이거. 알겠다고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서 내년에 선교대회 하자 하더라고요. 우리 노예 선교사 모여 포럼하고.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그럼 섬겨야지 그죠. 섬기는 거예요. 막 섬기는 게 복을 받는 겁니다. 막 우리 교회 섬겨야 됩니다. 은혜지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니까 섬겨.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시간표 아니겠어요. 시간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적 성장은 뭐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말씀으로 성장한 말씀. 복음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도 하시고 참고하지 마시고 좀 묵상도 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좀 나를 좀 소화 좀 시켜서 이 부분이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돼요. 말씀이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돼서 정말 말씀 이게 영이서 잘 쭉 말씀이 그 조건은 뭐냐? 복음의 말씀이죠. 반드시 기왕 말씀 안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죠.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서 이제 각자 해야 되니까 그 개인 집중이죠. 각자가 당연히 예배도 하지만 이제 각자 집에서 이건 스스로 먹어야 되니까 스스로 양식을 챙겨서 먹는 자립이죠. 이제 어릴 때 먹여주지만 이제 크 못하면 알아서 먹잖아요. 자발적으로 개인 집중하는 이거 처음 할 때 철매자매 그때 철매자매 어떻게 얘기하다가 오다가 말씀을 그 일도 하니까 말씀을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해서 그러다 이게 뭐 이렇게 시작해서 응답기를 써야 했는데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이게 집중 나오니까 본부도 막 집중 나오더라고요. 그때 막 교회 집중 나오는데 하나님 시간표였다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은 특히 개인 집중이 이제 교회에서 하지만 집에서 많이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집에. 그러면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성막, 회막, 장막이 다 같이 가요. 다 말씀으로 다 같이 가요.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이 살아납니다. 혈감이 꺾인다니까. 왜냐하면 집에서 뭐 하고 있냐 이거죠. 말씀 보고 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적 상태 바뀐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 집과 교회와 이렇게 뭔가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 이 속에서 이제 이렇게 영적 분위기 되면 가장 먼저 우리 후대들이 영향받습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딱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보통 부모들이 교회 갔다 오면 집에 가면 안 하거든요. 이제 교회, 집 연결돼 갖고 이게 후대가 보고 잘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 많이 하고 있으니 보니까 다 따라 사는데 결국 이게 이제 후대에 우리가 미래 준비시키는 거지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쭉 다 연관되죠 이게.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기도하고, 그죠? 말씀에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 복음의 능력을 좀 체험하고, 답을 얻고 그래서 자꾸 해나가야 되게. 이게 이제 삶이 돼야 되게. 이것이 나중에는 뭐냐면 결국 전도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전도로 가야 돼요. 그 전도란 말이 뭐냐면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 전도하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세상 내가 성질이 안 더러워도 전도할 때 그렇게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도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전도할 때 가게 가서 이 집 전도하겠다 갔는데 어떡합니까? 사고 살 때 막 사고 깎고 뺏고 해보세요. 전도 못해요. 전도 뭐랍니까? 당신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 하나 덜 먹어야 돼. 손해보고.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전도가 나를 바꿔요. 네,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좀 전도도 하고 하면 양육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한테 양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나 먹고 나눠준단 말이에요. 양육이 뭡니까? 내가 소화된 거 주거든요. 소화된 거 못 줍니다. 이거. 그러니 또 달라요. 왜? 말씀 주려고 하니까 내가 집중해서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고민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쭉 성장해 가는 시간표. 교회가 전도 선교 마땅한 일이지만 좀 시간표 이렇게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리길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받는 영의 양식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하면요 자세가 바뀝니다.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막 날 바꿔나가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오늘 영적 성장 나중되냐가 먼저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시간표가 하는 응답을 좀 믿고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적용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